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우리 교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그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다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주변에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친구를 용서해 본 적 있나요? 화해하거나 이런 게 있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친구들끼리 잠깐 사이가 나빠질 수 있지만 용서할 수 있는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사랑을 아주 잘하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걸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이웃 사랑이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용서가 사랑이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주변의 사람을 용서하는가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이지만 우리 선생님들, 네, 예를 들면 내 돈을 먹고 도망가신 분들,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혹은 나와 너무 깊은 악관정이 있으신 분들, 혹은 회사나 직장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관계가 불편한 상사가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단순하잖아요. 말씀 읽으면 되고 또 순종하면 돼요. 근데 그 순종의 이면에는 이웃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내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용서하실까요? 네, 하나님 얼마나 용서하실까? 우리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네, 최소 490번, 한 500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수를 500번 정도 용서한다는 건 말 그대로 한 번에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는 과정인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이제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실은 아주 우리 사이의 용서를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용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주기도문 부분인데 우리가 준비는 안 했어요. 제가 주기도문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즉 사람이 사람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무 웃기죠? 주기도문에서조차 용서를 아주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요,
출애굽기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40장까지 있고요. 핵심적인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니까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우리가 언약의 관계라는 말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맺었다고 해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계약서가 뭐예요?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의미로 돌판 두 개를 받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두 돌판을 갖고 내려왔을 때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에게 부탁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출애굽기에서 앞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이집트를 얘기하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400년간 보았던 건 뭐냐면 이집트의 위대한 문명과 함께 이집트의 거짓 신들,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집트의 위대한 신들을 예배하는 걸 보았습니다. 금송아지도 보았을 것이고 10가지 제안들을 보았을 때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거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와서 시내산 앞에 있을 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의 그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10계명을 할 거니까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러 간, 심지어 눈앞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는 걸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시내산 밑에서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내려왔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밑에서 어떤 잔치가 벌어졌는지 다들 기뻐하며 있는 것 같다고. 혹시 전쟁이 난 건 아닌 것처럼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저 밑에 내려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지 보라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내려온 모세는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판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아론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아론이 더 웃겨요. 분명히 아론이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 다 가지고 와서 내가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론이 32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2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24절입니다. 성경은 없어요. 금이 있는 자를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습니다. 근데 송아지가 나왔네? 라고 얘기합니다. 금귀걸을 불에 던졌는데 나왔네. 아론은 자기가 잘못한 게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32장에는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시겠다고, 이들을 다 버리시겠다고 얘기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34장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계약서를 찢은 것처럼 계약이 깨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죠. 돌판을 준비하는 모세입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직접 만드셔서 거기에 손으로
여기가 이제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불러일으킬 때는 너가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도 직접 준비하시고 글씨도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구원하심도 그리고 언약을 맺으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두 번째 계약을 하기 위해서, 즉 모세는 하나님과 계약할 조건이 전혀 없는 아주 사실 나쁜 관계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계약을 깨트린 행사는, 이런 활동은 아주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 마땅하는 거예요. 당시 문화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고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무엇이 보여줄까요? 즉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두 돌판을 인간을 향해서 만들어서 올라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있을까요?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거기에는 아무 글씨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직접 손으로 쓰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돌판을 가지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돌판이야말로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죠? 이렇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돌판이 되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혹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계속해와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돌판에 내가 원하는 걸 쓰고 싶은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제 꿈은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만들어 올라오라고 하는데 글씨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참 뭐랄까, 앞에서는 돌판에 하나님이 다 쓰셔서 준 것처럼 보이지만 죄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도리어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준비를 시켜주실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 버려진 그 돌판을 쓰시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은혜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책임감과 동시에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약 내 삶을 돌판으로 쓰신다면 내 삶을 어떻게 쓰실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죠.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맞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건 최소 7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계약을 행위했을 때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깨트린 존재가 그 계약에 대한 어떤 나쁜 것들을 다 떠안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즉 두 번째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도 첫 번째 계약, 그리고 32장부터 34장 두 번째 계약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하셔도 가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도 대단한데, 그것도 가능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이 많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용서가 뭘까요? 용서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행위로 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용서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위반했을 때 인간은 무거운 짐, 쉽게 얘기하면 돌을 짊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뭐냐면요, 그 무거운 짐을 들어서 올려주는 것을 용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마음과 행동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용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이셔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다. 즉 계약을 다시 해주시겠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빚을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이 등장하는 거죠. 그 빚을 짊어진 사람은 이자를 갚아야 되고, 때로는 이게 중세나 이런 역사를 보면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장농으로 전락을 하거나 노예로 전락하는 예가 다 뭐냐면 빚을 지고 갚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것으로 다 몰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몰락하는 과정 가운데 빚을 탕감해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등장하는 거나 구약에서 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맞이해서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또 있지 않았나요? 바로 아담과의 관계가 그랬죠. 아담이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과일, 이 열매를 먹으면 아담은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죽이셔도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그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시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그건 바로 용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용서와 동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보응하겠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반드시 받아야 될 심판이 있는데 그걸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응하겠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이것을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것도 아주 처철하고 정말 처참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처절한 심판을 인간에게 직접 내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것에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눈 감고 덮겠다, 없는 것처럼 하겠다가 한 게 아니라 그 심판을 하나님이 처절하게 기억하시지만 그것을 갚되 너희들에게 직접 갚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주겠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류 사회 그리고 문명이 발달한 사회라고 했을 때는, 법치 사회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뭐였죠? 그건 원수를 직접 갚는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법적 절차를 따라서
내가 직접 복수하지 피해 복수를 하지 아니하고 법위의 그 심판 아래, 즉 우리로 오늘날로 따지면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다 맡기겠다 하는 게 이게 문명의 발달과 이게 사실 그 이면에 성경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피해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보내신 사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첫 번째 돌판을 준비하는 모세를 보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포를 보았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걸 한번 보죠.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34장 9절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가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근데 마지막에 우리를 향한 현실은 뭐예요?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 옛날 표현으로 목이 곧은 백성. 그리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목이 뻣뻣하거나 이마가 딱딱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목이 곧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마가 왜 딱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요즘에 뭐 하죠? 이마 여기에다가 말씀을 여기다 묶거든요. 근데 이마가 딱딱하면 이 말씀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뻣뻣하고 이마가 굳은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어려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큰 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이거를 갚아가려고 해도 실제로 우리는 목이 꼿꼿하고 곧은 백성이고 이마가 딱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절망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이제 살아가야 될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깨졌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목이 뻣뻣해. 이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를 갚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이제 말씀을 듣자고요. 그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자는 거예요. 억지로요? 때로는 억지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찬양과 경배가 가능한 존재로 조금씩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용서하신다고 했죠? 7 곱하기 70, 490번, 500번. 그 말이 뭘까요? 진짜 원수를 용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방법이 뭐예요? 500번 훈련하라는 거예요. 500번 훈련하라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500번 훈련하라고요. 어떻게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한 번이 안 되는데 알아요. 하나님께 용서는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우리에게 용서는 뭐예요? 과정이에요.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지속성이에요. 지속적인 거예요. 제가 만약 어떤 우리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관계가 틀어졌어. 그러면 그분도 저를 미워하고 저도 그분을 미워하겠죠. 그런데 몇 번 연습하라고요? 500번.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오늘날 신약으로 가면. 지금 우리가 구약을 배우기 때문에 신약까지 다 끌고 오면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중간 뛰어넘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로 넘어왔는데, 우리가 행해야 될 거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500번 연습하는 거. 두 번째, 친구를 용서하는 거 몇 번 하자고요? 500번 하자고. 그게 오늘의 결론이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의 현실이 이렇거든요. 목이 꼿꼿하고 이마가 딱딱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은 되게 웃겨요. 히브리어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음이 심장이 돌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마음이 딱딱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실제 성경은요, 마음이 딱딱하다, 심장이 딱딱하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요, 뭐라고 보여준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이게 원어로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쫄깃쫄깃한 고기 같다, 부드러운 고기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러운 고기, 돌 같은 마음이 부들부들한 고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얼음이 녹아야 되죠. 딱딱한 걸 조금씩 이렇게 부실 수 없다면 계속 500번을 치면 부드럽게 되잖아요. 그게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한 번에 바뀌지 않더라도 저도 역시,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역시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저래? 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 선생님이 왜 저래? 우리 애들이 왜 그래? 500번 연습해보세요. 500번. 내가 우리 친구들을 1년에 한 52번 보잖아요. 근데 2번 뺍시다. 한 50번 본다고 쳐. 맨날 졸아. 맨날 졸아. 근데 목사님이 500번 참는다고 해봐.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몇 년이요? 10년. 매주 와서 졸아도 10년 동안 우리가 매주 노력하면 자네네는 깰 거고 나도 성화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500번 연습하면 돌 같은 마음이 고기 같아진다는 거예요. 목이 굳은 우리들이 500번 스트레칭하면 목이 부드러워지겠죠. 이마가 딱딱하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500번 두들겨 보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용서하셨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500번 연습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 하기가, 그리고 정말로 친구를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500번 연습해보세요. 발일정장 몇 개 써야 돼? 100개 써야 돼. 용서할 때마다. 일기장에 써보세요. 일기장에 나쁜 놈 쓰지 말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500번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사랑, 결론이죠. 이웃을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목이 뻣뻣하고 이마가 굳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500번 연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가 어렵고 섬김이 어렵고 배려가 어렵다면 이것을 매일매일 연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